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확실히 중고등도 함께 하니까 더 많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3세팅에 대한 부분을 나눌 건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심을 내가 하루 종일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점검하고 체크해야 할까? 라는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확인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전사님은 빌립보서 4장 그 한 장 전체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까 찬양 인도자도 말했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 기관 학원복음화 메시지가 문제, 갈등, 위기가 왔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사님은 어떻게 내가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이 모든 걸 맡길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계속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 평안함이 나에게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3세팅에 대한 부분을 나누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은혜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사명을 가진 자인데 저희가 사명을 가진 자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2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봤다시피 그냥 이걸로 쓰겠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는데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라는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원래 파수꾼을 영어로 하면 watchman이에요. 근데 watch remnant라는 단어로 한번 파수꾼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진 축복이 가진 사명이 바로 watch remnant입니다. watch라는 게 뭐죠? 보는 거죠. 미리 보고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걸 점검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자가 바로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이 watch remnant의 응답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받아야겠는데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인도를 받고 있느냐? 지금 교회에서 건축과 영적 건축에 대한 부분을 두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영적 건축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역이 될 거다라고 언약을 계속해서 선포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이 영적 건축에 쓰임 받는다라는 건 뭐냐면요. 나의 인생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성취 속에 있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나와 진짜 함께 하는구나 누려지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말씀 성취 속에 있는 그 응답을 누려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 영적 건축의 주역이 되어야 할까요? 왜냐?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재앙을 만난 시대예요. 근데 왜 이런 문제들이 찾아올까요? 저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또 지금 볼 수 있듯이 복음을 하나님이 교회에 주었는데 그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와 선교를 하라고 저에게 언약을 주시고
계속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가라라고 하시지만 사실 우리 랩런트들 전도에 대한 두려움, 그럼 압박감, 여러 가지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뭔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다라고 부담감을 느껴지는 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요, 어떤 한 사람이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 기도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요.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그 응답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세계를 살릴 수 있느냐? 이 묵상 운동 속에서 나와지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전도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묵상은 혹시 되세요? 묵상도 혹시 안 되고 있는 랩런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묵상도 왜 안 될까? 전도사님 스스로를 비춰보면서 이번 한 주간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왜 묵상이 안 되지? 라는 거 찾아봤는데, 자, 첫 번째로 나도 모르게 나의 영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발견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영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게 따라오냐, 다른 것, 틀린 것, 그런 것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는 생각, 마음, 이렇게 나도 모르게 묵상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돌아가고 있지 않나 라는 것을 점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나의 영이 분산되고 나의 생각과 마음이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틀린 것으로 가게 되면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나의 삶은요 딴짓을 하는 삶이 됩니다. 사모들을 하는 게 당연하게 전도자가 누려야 할 삶인데 딴 것을 할 때 즐거워요. 다른 걸 할 때 너무 행복해요. 그런 다른 것을 하는데 행복한 삶이 되어집니다. 전도사님 스스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뭐 공감할 수 있겠지만 이건 일단 저 전도사님 스스로의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전도사님이 내가 말씀, 기도, 전도랑 계속해서 멀어지는 생각과 멀어지는 마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져다주는 배경은 그럼 무엇일까? 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됐는데, 자, 분산된 영, 집착하는 생각과 마음, 그리고 딴짓하는 삶, 이것을 가져다주는 배경이 어디일까요? 오늘 저희가 나눌 왓치 랩런트가 누려야 될 것은 빛인데 그 빛에 반대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그리고 혼돈, 공허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되어지고, 집착하는 거는 내 마음이 계속해서 혼돈하게 만드는 사단이 전략인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마음이 텅 빈 것 같이 느끼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못 느끼고 다른 것을 할 때, SNS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릴스를 보고 쇼츠를 볼 때 그때 더 즐겁게 만드는 이런 사단의 배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답은 너무나도 쉽겠죠.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치유해야 되는데 어떤 것으로 치유할까요? 빛, 흑암, 혼돈, 공허의 반대는 빛이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 말씀이죠. 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려야 되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빛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 랩런트들이 항상 누려야겠습니다. 자, 9절에 보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각 사람에게 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말했지만 저희가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저희가 누려야 할 정체성이기 때문에 빛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어떻게 하느냐? 나에게 나의 영을 분산시키는 이 흑암 사단의 권세를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른 것에 집착하게 하는 이 혼돈한 마음을 가져다주는 사단의 영을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딴짓할 수밖에 없는 공허하게 만드는 이 삶을 참 빛이 되신 선지자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날마다 내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발견하고 또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런 응답 속에 있길 기도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참된 빛을 누리고 있으면은 되어지는 게 바로 이 3세팅이에요. 빛을 가지고 있으면은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빛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진 빛 어떤 빛인가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이 빛을 누리느냐? 서밋타임을 통해서 빛을 누려야겠습니다. 서밋타임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하루에 한 타임, 한 시간 말고 한 타임만 이 시간을 가지면 돼요. 자, 영적 서밋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이 한 타임만 가지면 돼요. 아침이 됐던 낮이 됐던 밤이 되었던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한 시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제자노트도 하고요, 기도 수첩도 하고요, 또 미션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한 시간만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계속해서 학업을 하죠. 그래서 그 학업을 통해서 정말 기능 서밋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작품을 이루시는 문화 서밋의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서밋 타임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전사님 고민을 했는데, 오늘의 실천입니다. 자, 영적 서밋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한번 언제 하겠다라는 것을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작은 실천 사항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학업 같은 경우는 뭐 수업 시간 한 1분 전, 3분 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수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어떤 것을 발견해야 할까라는 것을 질문하고 발견하는 시간.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나서도 되게 중요해요. 그 들었던 따끈따끈한 그 수업 내용이 떠나가기 전에 기도로 오늘 내가 붙잡아야 될 키워드는 뭐였을까 적어보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은 사실 전사님은 학원을 미국에서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습 복습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학업의 증거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학업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생을 통하여서 작품이 나오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서밋 타임 그 다음에 나오는 서밋 자세입니다. 또는 서밋 응답이라고 쓸게요. 자, 이 서밋 응답은 오늘 내가
오늘 내가 발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계속해서 오직을 발견해라 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직을 어떻게 우리 랩런트들이 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오직은 안 하면 안 되는 것, 여러분들이 안 하면 안 되는 것, 여기도 포함이 되겠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꼭 누려야 되는 것을 날마다 발견하는 그 자세가 오직입니다. 자, 그 다음이 유일성의 자세가 필요한데, 유일성은요, 내가 꼭 받아야 할 응답이 뭘까? 이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학업을 통해서 꼭 받아야 할 응답이 뭐지? 라는 것을 질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주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자세가 이렇게 가로친 거에 있는 부분은 자세예요. 그렇게 할 때 따라오는 응답이 오직과 유일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재창조의 응답도 주십니다. 재창조는 내가 살려야 할 것, 우리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은요 선교지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을 살려야겠지만 특히 나 스스로를 살려야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도 빛을 비출 수 있겠죠. 나에게 임한 빛이 있어야 이 빛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려야겠고, 또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그 인간관계에서 그 빛을 비추는 살리는 응답을 누려야겠고, 또 내가 있는 가정, 그리고 내가 하는 학업,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 학교, 학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 랩런트들이 누릴 때 하나님께서 이 빛에 비춰지는 그 응답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까지 따라오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서밋 그릇을 우리 랩런트들이 갖춰야 되는데, 이 서밋 그릇은요 오늘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첫 번째로 플랫폼을 누려야겠고, 두 번째로 파수망들, 세 번째로 안테나의 응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너무 막연하잖아요. 이 빛이 있으면은 사실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포럼을 하는데 아침에 재용 쌤이 이제 그 전도학교 지교회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 기존교회 한 분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 안에서 재용 쌤이 하는 예배의 자세,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라고 회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느끼고 깨닫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을 어떻게 누려야겠느냐. 자, 먼저 예를 들면은 3단체가 지금 어떻게 플랫폼을 만들고 있느냐. 네피림이라는 성공 중심으로 가는 그 부분을 플랫폼으로 삼아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신전을 만듭니다. 뭐 큰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 신전에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플랫폼 파수망대를 만듭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 문화가 퍼질 수 있게 하느냐. 주문을 외우고요, 명상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흑암 문화를 퍼치고 있어요. 그런 때 우리를 무엇을 해야겠느냐.
우리는 나를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가 되도록 이 응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일에 살리는 자의 자세를 준비해야겠습니다. 자, 이거를 결론으로 보자면은 오늘 같이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같은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실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왕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미 임해 있는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이 왕권을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한다 라는 제사장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는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빛을 비추는 선지자의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누리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임한 빛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확인하고 누리고 실천을 통해서 도전하고 또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더하여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 어떻게 실천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전도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자, 지금 계속해서 USB 하고 있는 친구들은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초청할 친구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자, 첫 번째로 기도 속에 대상자를 넣으면 됩니다. 그 기도 속에 대상자가 있을 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쉬운 방법이 있어요. 초청하면 돼요. 네, 이번 주가 초청할 기회입니다. 왜냐? 이번 주 토요일에 USB 공연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USB 친구들 초청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앞으로 다가올 성탄 축제 있습니다. 우리 성탄 축제에도 많은 친구들 초청해서 먼저 기도하면서 어떤 친구가 함께 이 응답 속에 들어올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정말 우리에게 주신 파수꾼의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는 빛을 전할 전도자의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 누리시는 축복이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에게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한 그 그리스도의 빛이 날마다 현장에서 비춰질 수 있는 응답 속에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서밋을 누리는 서밋 타임과 서밋 자세와 서밋 그릇을 준비하는 렘넌트들 되게 하셔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도 남을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